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52장 부르시겠습니다. 집에 가둬들 때 너무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로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때에 주만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시고 이른 아침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게 하시사 오늘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자 되게 하시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7장 26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7장 26절로 마지막 절인 36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손할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물질주의의 상징이었던 두로의 배가 가득 실은 짐과 함께 이제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합니다. 탁월한 선장과 선원들, 강인한 용병들도 침몰하는 배를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두로의 배를 침몰시키심으로 인간의 자랑과 자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은 그간 많은 나라와 도시를 항해하며 무역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풍요와 앞선 문물을 많이 누렸습니다. 탁월한 항해술과 장사수환 그리고 강인한 용병들이 그들의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배가 동풍에 허망하게 파손합니다. 그들이 모았던 재물과 상품들이 그들이 믿고 의지하였던 선원들과 군인들도 한순간에 바다 한가운데로 빠져버립니다. 두로의 배는 인간 문명의 결정체였으며 탐욕과 자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동풍, 즉 바벨론을 이기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소멸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고 힘이 있다고 거만할 일이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먼저 가까운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부터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두로의 배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경제 공동체를 무너뜨리십니다. 두로의 배는 백성들을 풍족하게 하고 세상의 왕들을 풍부하게 한 물질주의의 구세주였으며 만몬의 사도와 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벨을 쌓던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도 마지막 때에 인류가 물질주의의 상징인 큰 음녀, 곧 바벨론을 추종하는 모습을 환상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관되게 인간이 추구하는 물질주의를 심판해 오셨습니다. 두로의 배는 그들의 무대였던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합니다. 큰 음녀 바벨론도 같은 운명에 처할 것입니다.
두로의 배를 통해 이익을 얻던 왕과 백성 그리고 상인들이 애곡을 하겠지만 그것은 두로의 배를 위한 애곡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손실과 자신들에게 미칠 불행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물질주의적 사고와 경제 논리에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적이 있다면 그것은 물질주의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이 풍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물질을 제공하는 경제 체제를 맹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경제 논리가 앞서고 있지는 않는지 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탐욕을 버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5장 부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이제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 가정들 그리고 각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늘 기다리며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그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또 기도하십니다. 계속되는 질병 하나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주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한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한날이 되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의 뜻만을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